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은 하나님께 계속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16장 1절을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이 3절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원하건대, 그럼 여기 좀 잠시 눈길을 주십시오. 사레가 원하건대,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열망이 다 좋은 열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열망이 하나님의 열망인지 내 죄의 열망인지 나의 육신에서부터 나온 열망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어머니인 사레한테 아직 그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식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걸 보고는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 남편의 후계를 잇고자 했던 것이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를 본 믿음의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무슨 믿음 없는 말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자기 몸종을 자기 방에 들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었다. 10년 여러분 기다리는 거 보통 일 아니죠. 주신다 했는데 주시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어 버리고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으니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좀 더 상황이 늦어지기 전에라도 해야 되겠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례가 원한 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이 하갈이 여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례는 자신이 등을 떠밀어서 자기 남편을 자기 몸종하고 합방하게 해놓고는 원망을 남편에게 쏟아붓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인들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는 하갈을, 그것도 자기 씨를 가지게 된 이 하갈을 자기의 아내에게 넙죽 넘겨줘서 당신 처신대로 알아서 하세요. 무책임하게 아내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결국은 하갈이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주인집을 도망나와 사막으로 나왔죠. 여러분 이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을 지금 만들어주지를 않고 있어요. 꼭 사사기에 나온 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추합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주동이 되어서 일을 벌여놓고는 하갈만 희생을 당해서 사막으로 내어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버린 하갈, 주인들이 일회용 종이컵처럼 쓰고 버린 하갈,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초점은 이거예요. 하갈이 도망하고 있는 곳을 따라오셔서 하갈을 다독거리셨지요. 거기 보시면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는 이 하갈에게 소망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이 하갈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고대 사회에서 이 몸종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살에 다독거리기도 정신이 없으신 분이 그 하갈 뒤쫓아와 가지고 그 하갈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선대하시냐? 첫 번째로는 하갈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하갈도 몸종이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대하시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하갈의 몸에서 난 그 아이가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앗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그 아이를 살피셔서 그 아이를 뵌 하갈에게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몸에 갖게 된 아이가 아니에요.
정통이 아니고 옆으로 바른 방법으로가 아니고 편법으로 갖게 된 아이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당신을 불신하여서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갖게 된 아이예요. 이 불신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직 신앙의 철이 없었습니다. 즉 가뭄을 이길 수 있는 내적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미 16장에 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충분히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고 아브라함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타는 횃불이 돼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당신에게 맹약하시는 것. 그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요.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깊이 신뢰하셔서 두 사람 사이에 두 인격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고 사랑이 형성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갖게 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옆으로 밀쳐버리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나온 이 불행의 소생물이라고 현재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 아이와 가련한 하갈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정죄하시거나 내던져시거나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도량이 넓으신 분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정통이다 이단이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종교의 세계 안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 모실 때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일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자기들이 공모해서 일을 벌이고는 그 몸종을 일회용 종이퍽처럼 버리는 이 주인들과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사실 16장 앞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마음으로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배반하는 것이 배반이 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오히려 당신이 하신 그 신실하심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길하지 못해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에게서 난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싸운다. 그래서 마치 이 아람 민족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저주의 민족인 것처럼 생각하고 특정 민족을 평가절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자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을 대단히 좁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품이 넓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만일에 이스마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꾀를 도모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미 사막에서 그 하갈이 목숨이 마무리될 때 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챙기셨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세상에 나오고 난 뒤에 마침내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분과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람 민족이에요. 창세기 21장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이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옆으로 편법으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왔던 이 아이와도 함께 하셔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살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이 하갈이 하나님을 이름을 새롭게 붙이게 되었지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한번 나를 택하시면 끝까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갈이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주인은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살펴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지요. 하갈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몸에서 난 자에게 신실하게 대하셨는지를 나중에 아브라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점점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 대단원의 클라이막스에 이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깨끗하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 바치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축복이라든지 바치지 않았을 때 받을 벌이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쳤을까요? 아니에요. 23장의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16장이나 15장에서 했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순종하거나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언어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식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언어입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순종은 굉장히 자발적입니다.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16장에 나오는 이 대목은 아브라함은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배반한 것을 자기 속에 삼키시면서 오히려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매료되어서 조금씩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섬기고 싶고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에 23장에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위대한 한 인간의 탄생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매료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에 매료되면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정하신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면서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족장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족장들 뒤에 숨어서
때로는 그들 옆에서, 때로는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도덕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미 16장에 온다고 왔습니다만 하나님이 건수해 주시고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벌써 속된 말로 쫑난 믿음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놓았던 줄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거뒀던 마음을 하나님은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열심이 인간적인 한계에서 바닥이 났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향하고 계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되어서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의 믿음이 빛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더욱더 도도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요하게 초점을 맞추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달아 점점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매료되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넓은 도량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주 사람을 재고 판단하며 끊임없이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이라는 것은 좁은 인간적인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좁은 앵글로 보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면서 탁 트인 도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품을 가지시고 나에게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실수한 것 때문에 잠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넓고 도량 넓은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크고 작은 염려와 두려움 떨쳐버리세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면 어떻게 하는가?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결국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에게 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그릇된 분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 가심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집요하게 추동하여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역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